예,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내용을 거절하고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빠서 예수 못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바빠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왜 요즘같이 바쁜 이 시대에 저렇게 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비할까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바쁘다. 나는 바빠야 돼. 그러다 보니 일하는 것도 바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쉬는 것도 바쁩니다.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쉬고 있으면 그건 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계획을 짜서 오늘 휴일 날에는 어디를 가야 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말로 철저하게 아주 바쁘게 놀지 않으면은 그렇게 놀지 않으면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바빠야 되고 또 놀 때도 바빠야 되고 이제는 항상 일하는 것이나 노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경쟁 의식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내가 도태당하지. 또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항상 경쟁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또 노는 것조차도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가족들에게 내가 무능한 남편이 되고 또 무능한 아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계획해서 놀려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바쁘게 보여야지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주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도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뭘 보든지 간에 보고 있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언젠가는 뒤처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겠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라는 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누구에게 매이냐?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는 이 시간 다 뺏기고 이러다 보면은 남들보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남들은 이 시간 다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데 나는 문 닫아놓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선뜻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항상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서는 이 영적 존재의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조종하면서 어떻게든 그 속에 얽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죠. 두렵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결국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때가 전부인 줄 알게 하다가 결국은 그 죽음과 함께 실컷 종로를 지키고 또 지배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할 때도 그냥 무작정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떤 내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믿음일 뿐이고 실상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저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둔다는 얘기죠.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을 계속 가지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막연한 믿음이고 전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문제에 얽매여서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땀 흘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모든 목적이 이 땅에 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영원한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때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마귀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종의 영, 마귀의 영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마귀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믿는 자들도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해서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세월 거기에만 살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장 4절에도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불신자였는데 나는 뭐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난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이런다 할지라도 이미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 이 모든 그 땅에 있는 것들, 이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죄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죽어가는 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걸 또 믿으라고 계속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더 이상 더 핑계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까지 외면하고 모른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또 현재 그리고 죽음 후의 미래의 삶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관한 우리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더 이상 생각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속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이 속죄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모든 과거에 대한 것들을 깨끗이 해주고 죄를 없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가 예전에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 과거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깨끗이 청산이 된 거죠. 현재는 또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까?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목표로 삼고 또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이제 곧 우리가 육신의 세월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현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살게 하시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시고 나는 그 죄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해결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얻고 그로 인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공간 그리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간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은혜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영원한 멸망의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지옥 가는 죄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죄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란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복종치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도 않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그 형벌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확보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과연 그들의 마음이 편하느냐 이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은 편하고 또 즐거워 보이지만은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에 쌓여가지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겉으로 보일 뿐이지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것을 육신의 쾌락으로 채운다 한들 그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처음부터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열정을 쏟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 종교 또 육신의 쾌락과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모든 탐심도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 욕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채워도 그 공허함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점점 더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박이나 마약,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또 요즘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에 대한 어떤 과잉 투자. 자녀에게 나의 인생을 다 거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부모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나중 가서는 그거에 대한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죠.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모를 요즘에는 가꾸는 일에 집착하는 일들. 그래서 막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 뚱뚱하지 않은데 아주 굉장히 날씬하고 오히려 말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항상 여자들은 입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외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상실한 데서 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오는 모든 현상들인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죄에서 시작해서 그 생각이 점점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썩어질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이제 갑자기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막 이제 혼돈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금송아지는 사실은 금송아지를 숭배한다기보다는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다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누가 인도해 줄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불안감, 공허함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러한 영적인 공허함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연어라고 하는 그 고기는 이제 자기가 그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원래 태어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다가 이제 민물 그 원래 있던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막 어떤 경우는 막 튀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어는 끊임없이 그 본능 때문에 원래 살던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어이 갑니다. 동물에게도 그런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보면은 이 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은 항상 그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지고 또 이민에 가서 오랫동안 외국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귀소 본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내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항상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고향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 육신이 태어난 곳으로 알고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런 중요한 고향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능입니다. 이 영적인 본능인 것이죠.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영적 본능이 우선하느냐 아니면은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육신의 어떤 쾌락을 더 중요시하느냐 이것이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막 순종하며 살 때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본능이 육신을 제압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늘 이기게 되고 내가 점점 영적인 생활에 몰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반대가 되어버리면은 영적인 본능이 육신의 본능에 지배당하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고 모든 충성하는 것도 싫어지고 전도는 뭐 더 할 것도 없고 모든 이 영적인 생활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참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영적인 본능이 깨어있을 때는 그것이 즐거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항상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본능이 육신의 본능보다 훨씬 우월해서 완전히 육신을 지배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인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것만은 다시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냥 땅으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영혼은 그냥 육신과 함께 땅에 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그냥 땅속에 묻히고 말아요. 육신과 함께. 그런데 인간의 이 영혼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을 사는 동안 육신이 흙에 묻히고 흙으로 사라지면서 동시에 그 영혼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예전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해결하시니까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인 거죠. 처음에는 겨우 그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이었는데 그것이 승격이 되어 가지고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되어서 주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이 환영인 거죠. 처음에는 초라하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어떤 귀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신부의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주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하는 것도 이러한 신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막힌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이제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회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인 거죠.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조할 때부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그렇게 영원한 것,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육신이 그냥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육신의 어떤 제한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외에는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고, 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그 영적인 본능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또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감동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죄였는데, 전혀 모르는 죄였는데 알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또 알게 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날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이제는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에 막 오라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는 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닥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 영혼이 정말로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가,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영적인 본능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또 그런 거에 또 마음이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의 감정에 또 얽매여서 그런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렇게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고 또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 권면을 하고 또 용기와 또 믿음을 불어넣어서 그들도 다 예수 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잘 그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4번에 걸친 그 모든 설교, 정말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서 모든 설교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사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